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권능을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받기 원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 때 자녀들도 함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우리 어린이들을 품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어린이들에게도 허용이 되었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천국 복음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직접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힘이 없고 소외되었던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이 어린이들에게도 허락이 되어 있다. 복음을 소유할 권리가 어린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날이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린 자녀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1856년 6월 둘째 주일에 미국의 찰스 레나드 목사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특별 예배를 미국에서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린이 주일의 시초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또 지나서 1868년 미국 감리교에서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했고 1870년 매사추세츠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에 예배당을 온통 꽃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방정환 선생님께서 1922년 5월 1일에 어린이날을 지키다가 1946년부터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다가 1956년부터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한국 교회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린이 주일의 역사가 꽤 깁니다. 어린이 주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개신교에서 두루 지키고 있는 오랜 신앙의 전통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주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어린이들의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절기가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무쪼록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내면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자녀들이 강남제일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저 예배당을 막 뛰어다니는 것 같고 복도를 뛰어다니는 것 같은 그 아이도 우리 교회 나와 똑같은 우리 강남제일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저희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새로운 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모세가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있다고 할 만큼 기독교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또 훌륭했던 점이 무엇인가 하면 훌륭한 믿음의 후계자를 사도 바울이 두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믿음의 후계자가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도 훌륭한 믿음의 후계자를 양성했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만난 데에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디모데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아주 늠름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모습을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디모데가 보고 나도 저렇게 바울 선생님처럼 신실하게 믿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감명을 받고 마음에 다짐하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린 디모데의 마음에 그런 다짐과 결심이 생겼던 거죠. 바울은 디모데가 살고 있는 마을을 떠났지만 디모데는 그곳에서 자라가면서 점점 청년이 될수록 복음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친절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주변에 이 디모데를 향한 칭찬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다시 디모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칭찬 듣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안합니다. 디모데야, 나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하자꾸나.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제안하자 디모데는 기꺼이 그 일을 함께 하겠다라고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평생도록 동역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 6개를 보면 모두 서두에 디모데의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오직 디모데의 이름만이 이 6개의 편지 서두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했고 평생 동역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서신서 여러 곳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생각한다고 표현하죠. 22절 말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나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를 정성으로 모시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들된 도리죠.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는 함께 바울과 동역하는 동안, 그가 선교하는 동안 바울을 정성스럽게 도왔고 바울이 행하는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가 바울은 마치 아들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주저없이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가장 믿을 만한 아들,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빌립보 교회도 안위가 된다, 빌립보 교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 내가 안심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면 내가 안심이 된다, 바울 자신에게 안위가 되고 빌립보 교회도 안정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20절 말씀,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너희들 진심으로 생각할 사람,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너희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뿐이 없다. 그래서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가면 내 마음이 안심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라면 너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빌립보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성도들을 위로하며 믿음에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야. 그러니 나도 그렇게 되면 마음이 좀 평안하겠구나, 안심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이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함요한 목사야, 내가 너를 강남 제일교회에 보내면 내 마음이 좀 안심이 될 것 같구나. 이런 주님의 인정을 듣고 싶은 욕심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저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내가 너로 인해 마음이 안심이 된다. 강남제일교회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참 다행이구나. 내가 안심이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있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참 다행이다 싶구나. 강남제일교회야,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 정말 안심이 된다. 마음이 놓인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안심시켜 드려야겠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새 힘이 돋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마음에 뭉클해지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고 아직 늦지 않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만 바라봅니다. 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는 나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없어지고 해결되어야지만 내가 위로받고 마음이 안심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 때도 우리는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위하고 주님의 마음을 안정시켜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디모데가 들었던 이런 칭찬을 주님께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너밖에 없구나. 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생각할 자가 너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칭찬, 인정. 내가 있어서 내가 참 다행이다. 내가 있어서 강남제일교회가 안심이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샘솟게 됩니다.
21절 말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제자들을 위하셨고 온 인류를 위하셨습니다. 디모데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일이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행하는 모든 일에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디모데라면 빌립보 교회에게 안위를 주고 바울에게 안심시킬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디모데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22절 말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고 환난을 당하였고 연단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울과 함께 동참했고 여러 번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디모데가 적임자였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디모데는 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빌립보 교회를 책임져 줄 적임자였습니다. 그가 가면 믿을만 했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면 언젠가 자신도 빌립보 교회에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23절과 24절에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믿고 맡기실 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좀 안심시켜 드리고 싶다. 그런 방향으로 신앙생활하고 싶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공부해라 결혼해라 아무리 간섭해도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 본인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 아무리 신앙생활하라 부모님이 이야기해도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를 강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90년생이 온다입니다. 혹시 이 중에 90년생 계십니까? 어이구야, 90년생이라니.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이야기한 필독서라고 해서 저도 한번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나온 지 한 3, 4년 됐는데 이것도 조금 지난 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90년생들의 이야기 쭉 나오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 또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도 이 책에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내 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재무 파트장을 맡고 있는 김 과장님, 1981년생인데 이분이 일화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 김 과장님이 새롭게 입사한 재무팀의 신입사원 정사원 92년생인데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신입사원의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냐면 출근 시간이 8시 30분입니다. 자기는 늘 10분 일찍 와서 업무를 준비하는데 이 신입사원은 정각 8시 반에 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루는 이 신입사원을 불러서 김 과장이 신입사원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쓴소리를 하죠. 자네 출근 시간이 8시 30분인데
이 시간은 출근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일세. 그러니 10분 전에, 최소한 10분 전에 나와서 미리 준비하는 게 예의야.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8시 반에 와야 되나요? 8시 20분에 와야 되나요? 저는 10분 전에 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10분 전에 오는 게 맞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신입사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신입사원이 이렇게 듣고 대답합니다. 빨리 온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와야 하나요? 10분 전에 일찍 오는 것이 예의면 퇴근 10분 전에 컴퓨터 끄고 퇴근 준비하고 출구 게이트 앞에 대기해도 되나요? 라고 대꾸했습니다. 마음에서 막 어때요? 이해가 안 되죠. 요즘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김 과장이 옳다, 이 신입사원이 옳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요즘 젊은 90년대생들의 사고방식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각 회사마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오는 문제로 인해서 직장 안에 상사와 또 동료 간에 많은 갈등이 있고, 회사 게시판에 익명 게시판 같은데 이런 고민 상담이 많이 올라오고 한답니다. 심지어 저도 어떤 회사의 사장님께 들었는데 스마트폰 앱이 있대요. 회사에 대해서 익명으로 불평불만을 하거나 회사를 평가하는 앱이 있대요. 그걸 누구나 다 볼 수 있대요. 자기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회사 임원이 평사원인 척해서 그 앱을 보고 회사원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각 회사마다 이렇게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젊은 사원들을 회사에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결국 회사의 성패도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회사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갈등의 문제의 해답으로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젊은이들을 믿어라.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한 해답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중 많은 CEO들이 젊은이들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의사결정 방식을 지지했고 그들의 능력을 믿고 맡겼다는 거죠. 세계 2위 기업이라고 하는 중국의 알리바바도 중국의 인터넷 쇼핑망을 세계 2위까지 끌어올리기까지, 세계 2위 회사가 되기까지 젊은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중국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의 기업들의 CEO들이 기업의 미래가 젊은이들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믿었습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인내하며 바라보는 일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믿고 빌립보 교회에 기꺼이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젊은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믿고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도 기쁨과 안위를 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전가적 주일이거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전가적 주일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주세요.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잘한다라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거밖에 못했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들이 우리의 미래이니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1964년 제5회 전국 기독교 교육대회에서 채택된 기독교 어린이 권리 선언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는 완전한 인격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린이는 말과 행동과 생활 전반에 있어서 어른과 동등한 인권상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어린이는 배울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셋째, 어린이는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를 위시한 어른들은 그들을 바르고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 어린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과중한 육체 노동이나 정신 노동에서 보호하며 위험과 질병과
굶주림에서 보호하고 모든 권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어린이는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크고 작은 싸움에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압박과 불안감에서 보호하고 그들의 꿈을 해치지 않도록 내적 외적으로 평화를 지켜 주어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시면 우리의 가정이 안위를 얻게 되겠죠. 우리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일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심지어 신앙생활 문제에 있어서도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지식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의무이고 자녀들은 배우는 것이 또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양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온전히 먹이고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불화는 우리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평화를 빼앗는 일입니다. 불화하지 마십시오. 불화할 일 있으면 나가서 하십시오.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가 이 5가지의 권리를 잘 누릴 때 우리의 가정도 안위를 얻고 아름답게 설 것입니다. 저는 이 5가지 원리가 우리 강남제일교회의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젊은 세대, 어린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전적으로 믿어줘야 합니다. 그들이 그래야 우리 강남제일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다음 세대는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교육, 영적인 모임을 알려주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권리입니다. 셋째, 교회의 다음 세대는 양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와 친교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넷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교회의 자녀들은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분쟁이 있고 영적인 안정감을 깨뜨리는 일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강남제일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믿음 안에서 디모데와 같은 믿을 만한 일꾼, 부모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심시켜드리고 안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의 미래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해야 할, 마땅히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우리가 갖게 해주므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끊임없이 관심과 기도로 그들을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